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팔자 타령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제 전했던 말씀에 바로 이어집니다. 사사기 11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서자 입다가 드디어 전쟁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지요. 입다는 암몬 자손들이 하는 짓이 옳지 못하다 밝히고요. 가능하면 전쟁하지 말고 모든 것을 평화로이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왕은 무조건 길르앗 지역을 손에 넣겠다 우겨댑니다. 이때 우리는 서자 입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려고 모인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흠모해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모함, 그 흠모함이 기도함으로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께서 입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순간 입다가 체험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 안에서 팔자 타령은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입다가 지금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입다는 서자로 태어난 자신의 인생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난 운명을 팔자 소관으로 돌리려 했던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없었다면 입다는 진작 버려진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세 가지 방 기억하시죠? 방랑, 방황, 방향 말입니다. 그 은혜의 과정을 하나하나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입다는 더 이상 돕당에 숨어 사는 바퀴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길르앗의 지도자요 또 사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입다의 생각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팔자 타령은 없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옳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더 이상 팔자 타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많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그 전설의 고향,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전설의 고향을 만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분이 고무송이라고 하는 분인데, 물론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고무송 씨가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KBS에서 일할 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딴에는 뭐 전국에 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만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선교학 교수가 돼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전국에 알리려고 다니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장신대에서 한번 강의할 때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가 일생 일대 제일 후회하는 거, 전설의 고향 만든 거, 그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한동안, 저도 어려서 기억이 나거든요. 이 전설의 고향에 모든 국민들이 막 푹 빠져가지고, 아시죠? 내 딸이 내놔, 내 딸이 내놔. 기억나세요? 이거는 잊혀지지 않는 장면, 잊혀지지 않는 장면, 이거에 너무 우리가 지금 빠져들어 있어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띠리리 하면 이 이야기는 제주 삼방선에 얽힌 전설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는 하여튼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꽂혀가지고 한동안 허우적댔던 일들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천리를 잘 보세요. 맨 팔자 타령입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 팔자 타령을 빼면
할 얘기가 없을 정도라고요. 우스운 전설 하나 소개할까요? 어느 동굴에 관련된 전설입니다. 그 동굴 속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하나 있어요. 동굴 안에서는 한마디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전설도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어느 날 삼형제가 영생을 꿈꾸며 그 동굴로 들어갔어요. 큰형이 들어가면서 염려하듯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지 마. 그러고는 죽었어요.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을 했잖아요. 그러자 둘째가 거봐, 말하면 죽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셋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크크크, 나는 말 안 했지롱. 지도 죽었어요. 결국 삼형제가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동굴에 다녀온다고 집을 나간 삼형제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삼형제를 찾아서 동굴로 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삼형제가 죽어있는 것을 본 면장님이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주의를 줬죠. 여러분, 여기서는 말을 하면 죽습니다. 면장님이 죽었어요. 그 말을 듣고는 주민들이 얘기한 거죠. 네! 몽땅 죽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천리는 대부분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들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런 영향력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팔자 타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러한 팔자 타령과 관련해서 아주 싫어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1999년 기독교 서적으로 나왔던 메릴린 하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기독교 서적 가운데 최악의 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가정에도, 우리 같은 가정에도 그들의 선조 때로부터 있었던 무당의 피가 흐르고 저주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끊어야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서적 같습니다. 불행하고도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익숙해 있는 정서에 딱 맞아버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읽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책을 읽었든 안 읽었든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릅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우리 선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외에, 그 은혜 외에 또 다른 무엇을 해야만 성도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단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인데요. 명심하십시오. 언제고 어느 때고 주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더 보태져야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팔자까지 고쳐버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팔자 타령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가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가문을 어떻게 믿음의 명문으로 세워갈 것인가. 그게 관심사여야지. 언제적 일인데 우리 선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거 끊어내겠다고 백날 애쓰는 거, 그거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우르와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땅을 떠나 위대한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전보다 더 튼튼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김진철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 161쪽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161쪽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안 읽어서 그렇지. 자,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났었습니다. 그 맹인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 하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다든지 혹은 문둥병이 걸렸다든지 하면 그것을 팔자소관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이나 그 부모가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데 주님의 대답이 중요해요. 3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자타령에 익숙해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지적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불행한 출생은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지적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 분명한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자 타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 이상 팔자 타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팔자 타령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팔자 타령 중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빚어내는 분입니다. 더 이상 팔자 타령이 필요 없는 전혀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위대한 선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기구한 팔자 아니라 팔자의 할아버지라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한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됨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수시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팔자 타령의 울타리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것 때문에, 저것은 이것 때문에 늘 그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지나간 과거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게 딱 붙잡고요.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우리의 확고부동한 신앙을 흔드는 것이죠. 전설의 고향에 익숙한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팔자 타령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와 같은 사탄의 역사를 먼 산 바라보듯 하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남의 이름 도용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사기를 저질러요. 그거는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항이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탄의 역사를 부숴버려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역사를 짓밟고 승리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드리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다른 걸로 우리가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기도해야 되지만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기를 선언하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 그냥 여러분이 끌어안고 끙끙끙끙 땀 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선포하시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길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외쳐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더 이상 팔자 타령은 없습니다. 팔자 타령은 이제 내게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성령 충만을 힘입어 모든 팔자 타령을 뛰어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본문 32절, 33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나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팔자 타령을 극복해낸 입다가 결국 현실 세계 속에서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입다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솔한 서원을 했다가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입다의 삶의 오개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의 한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제6차 특세라는 기도의 행군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정말 당부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팔자 타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니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째 저렇게 저런 일들에 발목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팔자 타령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다처럼 팔자 타령을 극복하고 성령께서 기름 붓듯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 혼돈의 시대를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입다가 이루어냈던 승전보로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